오늘 성령의 사람 6번째 시간, 자비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 기간이지 않습니까? 누가 메달을 땄다 못 땄다, 이겼다 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는 참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세계와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겨룰 수 있는 참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돼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달을 따대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딴다는 것이 보통 실력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서구의 그 잘 사는 나라들, 힘 좋은 그 사람들에게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근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들, 그런 이면에는 너무 치열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력과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국민 행복 지수가 너무 낮아요. 경제력도 뭐 세계 10위권이라 그러고 교육 수준 굉장히 높은데 행복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불행하다고 답하는데 그 순위가 세계 100위권 밖이에요.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나라들, 우리가 도와주는 그 사람보다도 우리가 더 불행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꼭 1등을 해야 되고 2등부터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고 2등 했는데 눈물 흘리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2등 하면 얼마나 잘한 거예요. 2등 했는데도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다고 울어요. 사실 이 올림픽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뭐 종합 우승을 했다, 1등, 2등 했다, 이런 순위를 매길 때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그냥 메달만 주고 말아요. 어디서 순위를 매기냐면 방송국에서 매기는 거예요. 각 나라 방송국에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근데 그 특징을 보면 미국의 방송사들은 순위를 매길 때 메달 개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겨요. 그러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합 순위를 매기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은메달 10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만 못해. 우린 그렇게 순위를 매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등만 하는 거예요. 1등만 하라. 그럼 1등은 행복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1등은 행복해요? 1등도 불안해요. 언제 추락할지,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는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가 필요해요. 이번에 그 양궁에서 금메달 4개를 다 땄잖아요. 다 땄는데 이 기보배 선수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죠? 이전에 런던 대회에 이어서 2연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국 선수들끼리 만나가지고 졌어요. 기보배 선수가 치고 그 사람이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 근데 이 기보배 선수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꼭 메달을 따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는데 장혜진이 그 일을 해줘서 너무 기쁩니다. 그가 그 일을 해줘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바로 저 모습이 자비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꼭 내가 안 해도, 혹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함께 하면 좋은 거지, 기쁜 거지, 이런 마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자비는 우리의 마음을 화평하게 합니다. 자,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화평하게 해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5번째 열매가 뭐예요? 자비의 열매예요. 자, 하나씩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이 자비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어원을 보면 크레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레스토스. 그 말의 의미는 친절, 긍휼, 따뜻함,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크레스토스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 아니에요? 들어봤던 말인데 크리스토스하고 비슷해요.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 공부에서 다 아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이 구원할 때 어떻게?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 말씀 나눔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나눠서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주위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어원이 뭐라고요? 친절한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문헌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친절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면 32절에 뭐라 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랬죠. 이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 자비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어원이 같아요. 자비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쭉 나열할 때 그때도 이 새 번역 성경, 쉬운 번역 성경으로는 자비라고 번역을 안 했고 친절로 번역을 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는 곧 친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어떻게 맺힐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첫째로 자비란 받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이렇게 따뜻한 것 같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아기들을 한번 보세요. 아기들 보면 정말 천사 같아요. 정말 천사 같아가지고 아기란 것은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천사 같은 미소를 하고 웃는데 그런 아기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몰라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기원이가요, 어릴 적에 소원이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소원이가 그 어린 동생이 태어나가지고 막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때리고 꼬집고 막 그랬거든요. 조금 자라면서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싸워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애기들도 그래요. 그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에게 이 자비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그게 은혜잖아요. 난 자격이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냥 더불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사는 거죠. 여러분, 똑똑하다고 친절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돈이 많다고 친절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은혜의식이 있어야 친절한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친절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다른 그 테스트 같은 거, 면접 같은 건 다 하고 마지막에 합격, 불합격할 때만 이 회장이 직접 하는데 그때 하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서류 시험, 인터뷰 여러 가지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당신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탈락하고 대신에 운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선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자비가 뭔지를 몰라요.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나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난 자격이 없는데, 난 부족한데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니까,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그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혼자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었고, 같이 일하는 동료, 이 직원들이 수고해 줬으니까 내가 성공한 거지, 어떻게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친절과 자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긍휼도 자비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자,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6절. 자, 다윗의 고백인데, 자,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를 보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뭐예요? 자비하심이잖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편 25편 6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강조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선행이, 그것이 인정돼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파기하고 죄악된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재앙도 임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점점 커졌어요. 결국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비의 결정체예요. 중세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성 안셀름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까? 그분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걸 고민했어요. 그 고민 속에는 이러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창조주라면, 모든 걸 다 창조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훼손됐을 때 이 세상을 다 파괴시키고 다시 새롭게 창조하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라면 할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오염됐고 죄로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이거 다 파괴시켜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자가 그림을 아주 그리는데 어린아이가 낙서를 한다든지 누군가 그 그림을 망쳐버렸어요. 다 망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화가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능력 있는 화가는 다시 그리면 되겠죠. 처음부터 다시 그리면 돼요.
다시 그려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는 자신이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그림의 일부가 되기로 했어요. 물론 그 처음에 그렸던 의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 그림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왜? 그 그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로 파괴되었을 때에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일부가 되셨어요. 그것이 세상의 역사가 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BC와 AD로 세상을 나누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펼쳐가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도 인내한다 그랬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의로워진 이유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거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예요? 그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어떤 흔적이라도 있어요? 자격이라도 됩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요. 근데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데 이제 우리 안에 전에 없었던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건 뭐라 했어요? 믿음이 좋은 거는 극성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격려하세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의 공동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니까 나도 따뜻해지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열심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만 극성스러워지지 말고 따뜻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자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게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자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 먼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자비가 없는 무자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분노 이런 거죠.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이거 남 뒤에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이런 것은 자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3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여기까지.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 친절이 뭐라 그랬어요? 자비라 그랬죠. 자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자비하며. 자, 그 다음에 그 친절이 뭐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세상을 긍휼히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면 긍휼의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이해하잖아요? 그럼 자비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았어요.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이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하고 부정적이고 이 공동체를 파괴할까? 교회 안 다니면 모르고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까? 제가 이해가 안 됐고, 이해가 안 되면 친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어느 순간부터 알게 됐어요. 그분이 받은 은혜보다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픔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니까 내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그게 부정적인 말과 비난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면요, 또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의 스토리를 알게 되면 이해가 돼요. 따라합시다. 이해가 된다.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힘들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품어줄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히틀러의 그 참모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히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 후에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전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재판을 취재하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취재를 했는데 이 기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죽일 수 있었을까? 진짜 그러잖아요. 사람입니까? 악마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스실로 이렇게 보내버리고 사람 다 이렇게 죽이고 그 사람 기름으로 비누 만들고 막 그랬다잖아요. 이건 악마다라고 생각하고 악마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서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히만이 재판받는 그런 스토리를 쭉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너무 평범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나도 내가 이렇게 평범하지만 나도 그런 악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일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를 동정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도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그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서 안 되죠. 그렇다고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면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여기면 자비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아히만 같은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친구잖아요. 동료잖아요. 그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자비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 자, 32절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32절.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보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함께 해라 그랬죠. 자비로운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없지만 기다려줬다 그랬잖아요. 기회 주셨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다려주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냐는 거예요. 그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가. 그것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
역사상 친절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이 스탠튼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다 그랬죠. 굉장한 맞수였어요. 이 사람이 늘 링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링컨이 얼마나 못생겼는지 고릴라처럼 생겼다, 인격 모독이잖아요. 고릴라처럼 생겼다 막 그렇게 모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이 대통령 되었을 때 그 스탠튼을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링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 말렸어요. 그랬을 때 이 링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품었어요. 다시 기회를 줬어요. 용서했어요. 이러한 관용과 친절이 링컨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고, 이 미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용과 용서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굉장한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링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 안 했겠어요? 적인데 굉장히 반대를 했겠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랬을 거예요. 자, 그 스탠튼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가 링컨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반대 안 했겠어요? 배신이라 그러고 변했다 그러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같이 관용한 거예요. 화해한 거예요. 그것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치 위에 신앙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치 위에 신앙이 있는 거예요. 신앙 있는 사람들 똑같이 이 정치의 성향에 따라서 항상 편이 갈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대통령 선거할 때 뽑았던 그 비율, 그게 계속 가요. 그 대통령 이렇게 뽑아준 사람은 계속 그 사람 편이고, 안 뽑아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반대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해.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한 번도 이 성향이 바뀌질 않아요. 똑같아. 맨날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하고 맨날 그래요. 저는요, 그분에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그런 사람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아니, 어떤 거는 그가 맞는 거고 어떤 건 내가 맞는 거지, 어떻게 그는 다 틀리고 어떻게 나는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굉장히 교만한 거. 이게 나는 무슨 일이 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좋아요. 참고해서 들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위엔 다 공격해요. 뭐 배신했다 그러고 막 그냥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눈여겨봐요. 그래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들의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고, 반대 입장도 그런 사람이 관용의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러는 철새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신앙을 위해서,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관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수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왜 안 그랬는데 왜 흥분하세요?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적용하는 거예요. 진짜 정치 위에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42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욥기 42편 10절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 보십시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서 빌었다. 지난주에 이 욥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벗들을 위해 빌었다. 이건 뭐예요? 용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줬다. 그랬더니 그 다음 결과가 어때요?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잖아요. 정말 관용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조그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받았잖아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정치 비유를 했다고 저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너무 이 경쟁과 비교 의식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 경쟁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돼야 돼요. 경쟁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공부 잘해야 돼요? 나누기 위해서. 왜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교회의 성장이 다른 교회의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럼 다른 교회하고 경쟁 왜 합니까? 우리 형제자매인데. 정말 우리의 어떤 성장이 다른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이 테러와 폭력이 끊이질 않잖아요. 테러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테러의 배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죠. 다 종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 신앙은 극단적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폭력적이고 호전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보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칼과 피를 정당화해요. 이게 공산주의하고 비슷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 신앙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다가 그렇게 핍박받다가 죽으면 그걸 순교라고 우리는 여겼는데 그들은 남을 공격하고 테러하면서 죽는 걸 순교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공격하고 죽는 걸 테러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교자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한국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도요, 이 이주자들이 많이 오면서 이 무슬림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고 많아져요.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들도 있고 불교인들도 있고 뭐 유교인들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서로 존중해주고 갈등하지 않았잖아요. 진리를 떠나서 서로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민족의 성향이에요. 부모님은 불교 다니고 자녀들은 기독교 다녀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무슬림 신앙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 아이 잘 안 낳잖아요. 요즘 1.2% 그래요, 출생률이. 무슬림들은요, 기본이 5명이에요. 6, 7명 나요. 그렇게 30년만 지나보십시오. 30년만. 각 학교에 이제 막 한 30명 되면 이제 대여섯 명이 이제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힘이 작을 때는 숨겨요. 힘이 많아지잖아요. 이걸 드러냅니다. 그러면 갈등이 벌어지고 지금 유럽 사회가 지금 굉장히 이 문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막 이제 드러나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같이 가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미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잖아요. 진정한 힘은 자비와 긍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자비와 긍휼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선교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누가 말했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부러움은 지는 거래요. 저 사람 보고 부러움은 지는 거래요. 반면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를 바라볼 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보고
이 세상을 보고 내가 자비의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